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이 절절한 고백은 한 줌의 먼지처럼 허무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룩한 영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내 얼굴을 보고 서글퍼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아등바등 움켜쥐려 했던 재물과 명예가 사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허무함은 결코 비극적인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내 손이 텅 비어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가장 꽉 붙잡을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38편에서 질병의 늪에서 구원을 부르짖었던 다윗을 만났다면 오늘은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위대한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삶이 어떻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여정이 되는지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39편은 다윗이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른 애절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억울한 변명을 멈추고 입술을 닫으며 인생이 한낱 입김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이 놀라운 역전의 노래를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모두가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시작부터 아주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악인들이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맞서 싸우거나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싶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 목 끝까지 해명의 말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지어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의 귀를 향해 변명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내 영혼만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다고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 역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향해 닫아버린 입 때문에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화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뜨거운 불길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로 아름답게 승화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눈앞의 원수들을 벌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맥베스에서 삶의 덧없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삶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시간을 뽐내지만 결국은 아무 소리도 남지 않는 불쌍한 배우와 같다. 셰익스피어의 이 서글픈 통찰은 다윗이 깨달은 삶의 실체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날이 고작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하면 100년을 사는 우리의 일생은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한 뼘에 불과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자랑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휙 지나가는 입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소란스럽게 살아갑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안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내가 죽고 나면 결국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였음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한 뼘 길이의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 철저한 허무주의의 바닥을 치고 마침내 가장 눈부신 희망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바로 이 시편의 가슴 벅찬 클라이맥스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람의 인정도 쌓아둔 재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헛된 기대를 내려놓은 빈손에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꽉 움켜쥐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0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100이 됩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통장의 장호가 바닥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밧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내 영혼을 묶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사람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 앞에서도 쉽게 꺾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영원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무함을 탓하며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고백하며 내게 닥친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상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상처를 고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체면을 차린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보내는 1분 1초가 너무나 아까워 쏟아내는 애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시는 순간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처럼 당신의 유리병에 고이 담아주십니다.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는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광의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과 아픔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지 않을 나그네임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알람소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외롭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 곁에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동행하시는데 이 짧은 소풍길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풍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벅찬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변명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으십시오. 한 뼘 길이의 그림자 같은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썩어질 세상에 내리려던 닻을 과감히 뽑아 올려 영원한 하늘 보좌에 깊이 내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 한 뼘 길이도 되지 않는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갈 세상의 성공을 영원한 것인 양 움켜쥐고 아등바등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려 했던 입술의 재갈을 물리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잠잠히 내 영혼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셰익스피어의 통찰처럼 덧없는 연극 무대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파스칼이 말한 생각하는 갈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지만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순례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쇠약해진 영혼들을 치유하사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찬양하는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그림자처럼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은 억울함이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의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벅찬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 40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빛을 발견하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소풍길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